할렐루야. 예,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가 올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 산 자와 죽은 자로 분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과연 내게 하나님의 아들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산자다 죽은 자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산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 계시록은 오늘 본문은 계시록 3장인데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정말에 하나님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계시록은 인봉됐으니까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계시록을 거의 증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증거한다 하더라도 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왜곡돼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으로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하나님이 예수한테 주신 계시지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번역한 자들이 신학자들이 눈이 영안이 멀어서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갖다 붙여놓으니까 다 요한이 계시받은 요한계시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증거하는 자들의 그 강의라든가 그 설교는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계시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먼저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거를 앞에다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갖다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다들 요한계시록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지 사도 요한한테 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한테 지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계시를 받아서 천사를 시켜서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요한은 계시받은 자예요? 아니면 지시받은 자예요? 지시받은 자예요. 지시받은 자.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받아서 다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지시받아서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책에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 3절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어요?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읽는 자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이건 계시록은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라고 다 푸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만이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만이 다시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표현됐어요.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예요, 복수. 듣는다는 것은, 여기 읽는다는 것은 이 문자적인 것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아 그렇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 해석하는 것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걸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자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자가 바로 읽는 자예요.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 뭐 계시록에 대한 이 말 저기 그냥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자를 통해서 계시록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을 바로 제대로 듣는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겠나니. 그 가운데 기록됐다는 뭐냐?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성경 가운데 기록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계시록 5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어요. 이 손. 가운데 것이라든가 안팎으로 썼다는 것이 다 비유인데 뭐냐? 겉으로 기록된 것은 문자적인 것은 비유예요. 안으로 기록된 것은 실상의 말씀이다. 이게. 비유를 실상의 말씀으로 알려줬을 때 그것이 바로 듣는 자들이고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은 비유를 계시록은 전부 다 비유로 기록됐잖아요. 그것을 실상으로 알아듣게 깨닫는 것이 바로 안으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야.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겉으로 된 글씨를 봐가지고서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런 요한계시록 뭐 강의다 해가지고 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지고서는 이 계시록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은 자기의 자유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해석을 받아서 아는 걸로 착각하면은 큰일 나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재앙을. 계시록은 정확하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 자기 사견을 덧붙여서 자기 의견을 덧붙여 가지고 알려주는 자들은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거야. 책에 기록된 재앙보다도 더 심하게 재앙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19절 못.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앙이 있느냐?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라. 신앙생활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데 있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려고 하는데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니라 곡한 곳이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말짱 헛수고라 이거예요. 이 계시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거를 아무리 읽어봐야 사대 교회가 뭘 상징하는 것인지 7영과 7뼈이 뭔지 7뼈과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깨닫느냐? 여기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아시아, 그 터키 지방에 세워졌던 그 7교회, 그거를 빙자해서 종말에 출현할 7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를 빙자해서 종말에 나타날 7 인자 같은 이가 통제하는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성경적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지금 거의 흔적이 거의 없이 다 거의 사라졌어요. 2개 교회만 약간 흔적만 남고 나머지 교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초대교회 그 7교회를 빙자해서 종말에 출현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대교회 사자가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이걸 알지 못하면 뭐 3장, 4장 넘어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주는 나는 낫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천사를 통해서 듣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속 보세요.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변화하시기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사대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대교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를 빙자해서 종말에 나타날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뭘 봤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사대교회가 나왔는데 일곱 촛대를 봤다고 그랬는데 그 촛대는 뭘 상징하는가 먼저 그걸 본 다음에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사도 요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뭐야? 일곱 교회를 본 거야.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 13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금촛대를 받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자예요. 인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같으니라는 것은 예수의 예수 아니에요? 예수와 같으니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와 같다는 것은 예수와 영이 같다 또는 사명이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목사 같다. 같다는 것은 목사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다 아니면은 뭐야 뭐 사명이 같다 그런 뜻이지 같다는 것은 똑같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솥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권위를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옷이라는 것.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 가슴에 금띠를 뗐다는 것은 왕권을 갖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눈을 불꽃 같은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발이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는 것은 발이 단단하기 때문에 다 밟히면 다 굴복시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물소리와 같다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물소리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누구의 모습이야 이게? 인자 같으니요.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몇 개가 뭐가 있어요? 일곱 별. 일곱 별을 줄 수 있어요? 별은 지구보다도 더 큰데 비유의 실상이요? 비유예요.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별로 비유한 거죠. 일곱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 뜻이나 맞은 거예요. 일곱 교회 사자를 쥐고 있는 자가 바로 인자 같은 이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해요. 사자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입에서 무슨 검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과 골수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고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 얼굴의 모습에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해같이 비추는 것 같다고 했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밝은 얼굴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더 보세요.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니.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전에 죽었다. 내가 살았다. 누구예요 이분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자 같으네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부활 영이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인자 같으네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도 시키고 음부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 나타난 분이 바로 인자 같으네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핵심은 뭐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결국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7별은 7금초대 교회에 있는 7교회 사자되게 사자. 사명자야 사명자. 7교회를 통제하는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영과 7별을 가졌다 그러는데 계시록 3장 1절에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는데 이 7영은 뭐냐 7영. 7별과 같은 말인데 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지금 계시록 4장은 보좌의 그 형상을 다 설명해는 그 중에 일부인데 보좌 앞에 7등불 켠 거죠.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면 거기에 7등불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게 7등불이 7영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7등불은 누구를 비춰요? 하나님의 보좌를 비춰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비치자면 하나님의 보좌를 비춰주기 때문에 7등불, 7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자라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7영에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도 보니까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여기 7뿔이 나오고 7눈이 나오잖아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결국 7뿔이나 7눈이나 7영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뿔은 권세자를 상징하는 거고,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눈은 뭘 상징해요? 선지자요. 선지자요, 선지자. 인자 같은 이가 장악하고 있는 7개의 사자,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께 택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인자 같은 이는 뭔 일을 하냐? 인자 같은 이는 정말에 예수님께서 뿌려진 씨앗을 열매는 거두는 자예요. 거두는 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니,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다 이거 비유잖아요. 응? 구름 위에 어떻게 사람이 앉아있어요? 구름은 뭘 비유한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구름은 목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목자 영을 타고 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바로 한문으로 보면 인자 같은 이요. 사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리자한테 면류관을 주는데 이미 면류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길 일만 남은 거예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은 뭐 할 때 필요해요? 추수할 때 필요한 거예요. 배 안에. 근데 이거는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 사람 추수하는 낫, 사람을 추수하는 말씀을 가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지시하는 자가 있어요. 한 천사가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곡식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영생의 열매를 곡식으로 비한 거예요. 16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낫을 땅에 휘두르는데 곡식이 거두어지는데, 인자가 되니까 언제 뭐 이거 다 휘둘러가지고 곡식을 거둬요. 말씀만 하더라도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거두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추수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것은 거두는 자는 이미 면류관 다 받았다. 응? 미리 싹을 받은 거예요. 응?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추수가 아니라 사람, 영생에 이르는 사람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뿌리는 이는 인자요. 뿌리는 것은 말씀이니 천국의 아들도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어요.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뿌렸고 예수님이 거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은 둘 이상 있을 때 함께라는 말 쓰지, 혼자서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은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된 예수님이 심었고, 다른 사람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이제 살았다고 했는데, 응?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뭘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모신 자가 바로 인자 같으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도의 교훈, 그리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도 모시는 자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으로 계신다는 건 말씀으로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있는 자가 바로 인자 같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다시 한번 보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사대교회 사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 인자 같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사대교회 사자에게 지금 책망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다?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거야. 죽은 자가. 뭘 가지고 판단해요? 내가 네 행위를 하는, 행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네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네가 행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하는데 말씀 받은 자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받았으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4장 10절 보세요. 행위 가지고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행위로.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악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없다. 하나님은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리니 하시나니 뭘로 보응해요? 행위 따라서 보응하는 게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 악하냐 불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한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악도 행치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공의 의를 위해서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께 나를 쫓으라니까 그가 내 부친을 장사한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두 번 나오는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뭐가 죽은 자요? 영이 죽은 자요. 영이 죽은 자요. 영이 없는 자요. 육신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신은 살은 자요.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은 영과 육이 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거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친 장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살았다 하느님 가졌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산자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 로마서 8장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내 안에,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하는 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하려면 아예 그만두는 것이 나은 거예요. 이거 산자와 죽은 자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에게도 다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도. 에스겔서 37장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권능으로 인도해서 골짜기 데려갔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그 뼈의 정체가 뭐냐? 11절 다시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 이스라엘 족속을 뼈로 배한 거야. 뼈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마른 뼈 같다.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마른 뼈 같다는 걸 비유를 한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정말에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구원의 뜻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구원받을 자에게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죽은 자야 산 자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자예요. 육신은 살아있는 자예요.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말 다 하잖아.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 소망 가진 자는 산 자가 소망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다 멸절,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하고 있는 게 고백하는 게 뼈들이.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마른 뼈들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들 하잖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산 자요 죽은 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 같다. 소망도 없어졌고 멸절된 자, 이런 자를 가리켜요. 마른 뼈를 비한 거예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마른 뼈 같은 자들,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은 바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마치 마른 뼈 같은 자들은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 바로 마른 뼈와 같다. 이들은 누구냐? 왜 이런 마른 이 이스라엘 족속 예수 믿는 자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아 죽은 자와 같다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율법 선지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다.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덤의 정체를 알아야지. 무덤에서 나와야만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나를 무덤에서 마른 뼈 같은 그런 무덤 속에 나를 꺼내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게. 무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에서는 바위굴이나 그런 데 무덤을 쓰잖아요. 우리가 봉분 만들지 않고 굴 속에다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칠해 놓으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회칠해 놓으니까 깨끗해 보이죠. 겉에는 무덤같이 안 보이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다는 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다. 그들이 바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예수 믿었어요? 율법 믿었어요?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이요, 이들은. 그런데 외식한다는 것은 겉모습만, 거칠에만 하지 속 사람은 말씀을 떠난 자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모세에게 준 그 10계명 그것만 지켜주고 했던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에 걸쳐서 저주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독소를 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가득하도 하느냐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세요. 바에스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 같고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갇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판 이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지옥 자식 만든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3장 2절 보세요. 그래서 인자가 드니가 사대교회에게 책망하는데 꼭 사대교회 사자에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책망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장래일이에요? 아니면 지나간 역사예요? 장래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래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런데 너는 네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로 좀 돌이키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일깨운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여기 나오잖아.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응? 오늘 계시록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편지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2절 보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한 가지 오늘 인자 같은 이가 사대교회 사자에게 책망하는 것 같이, 응? 네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 좀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말씀 받고도 그렇게 행위가 올바른 행위도 없고 죽은 자와 같이 행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 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1장 20절 보세요. 마음이 편애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패례하다는 것은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나운 것을 패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장 1절 보세요. 그 복이 있는 자는 행위가 올바른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뭐가 있으며 이런 자가 복 받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증거를 지키려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뭘 알아야지 지키고 행할 거 아니에요. 3절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불의를 하거나 죄를 져지 않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의를 행치 않은 거예요.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하는 자. 이 성경 왜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3절 보세요.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좀 처음에 이 말씀 받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게 일깬다는 것은 깨어 일어나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임하면은 그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마태복음 13장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아직 못했던 계시록의 비밀과 섭리까지도 알고 있는 자가 어떻게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래일을 누구로부터 알게 돼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사까지도 다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고, 장래일을 앞으로 계시록 섭리까지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안 자가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느냐, 옳은 행위를 보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자칭 보혜사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는데, 아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예수의 영광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대언하는 분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진리의 성령이 다 대언한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결코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실 분이고 온전하게 알려주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왜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일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러면은 마찬가지.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결국 심판받은 자들은 도적같이 임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노아와 그 7 식구 외에는 다 그 심판이 도적같이 임해서 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안마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 오는 걸 알면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 맞을 일이 없는데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구원의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일깨운다는 것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준비하고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그래야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지 않도록 좀 마음을 깨워 일어나 대비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아요? 멸망받아요? 멸망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은 뭐같이 온다고 그래요? 다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인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여기 때와 시기는
주의 날이 임한 그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모르고 1절만 2절 1절 2절만 알지 3절을 모르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잉태된 여자에게는 해산 고통이 반드시 오잖아요. 반드시. 멸망의 호련이 임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해요? 멸망해요?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자들은. 이들은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다. 도적같이 오지 않을 자들이 있다는 걸 몰라. 등하불명이라고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형제들하고 5장 4절에 나온 형제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앞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 앞에 있는 형제들은. 여기 형제들은 빛에 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빛은 누구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다는 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 가운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받는 선지자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다는 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빛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고. 사단에 붙잡혀 있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영적인 잠에 육적인 잠에 영적인 잠 자지 말고 육적인 잠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근신하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자로 주의 날을 맞이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누구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 사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 이게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이렇게 도적같이 심판날이 오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으라 말하는 게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온전한 행위를 보이는 자로 주를 맞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어떤 자들에게 또 도적같이 오느냐? 옷 벗은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니 다 큰 자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옷을 벗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이 아니라 말씀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섭리도 장로다, 권사다, 아니면 뭐 전도사다 이런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하지 못했다. 벌거벗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옷 입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절 보세요.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 지금 사대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을 합당한 자의 연고라. 우리는 누구와 닮아야 돼? 흰 옷을 입은 자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합당한 자만이 바로 함께 다닐 수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흰옷은 칼라가 흰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스스로 정결하다는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하고 깨끗하다는 걸 정결이라고 하잖아요. 희게 할 것이나 이런 자들이 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애 모습은 머리와 털이 양털같이 희다고 그랬잖아요. 희다고. 어떤 자가 흰 옷을 입고 다니느냐? 종말에 사명자로 나타나는 백마 탄자와 함께하는 백마 군대들이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탄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증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종말의 사명자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백마 탄자인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백마는 충신, 탄자는 진실. 그러니까 백마를 탔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충신과 진실한 사명자를 백마 탄자로 비유합니다. 뭘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하는 게 공의로.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눈이 뭐 같았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백마 탄자가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저가밖에 안 해요.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온 자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잖아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은 피 흘린 자지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백마탄자가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종말에 백마탄자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백마 군대가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금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셨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비유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증거해주는 이것을 안약으로 위한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걸 말하고. 계시록 3장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의 축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흰옷은 누가 입어요? 이기는 자가 입는 거예요. 흰옷은 이기는 자가. 이 흰옷을 입은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흐리지 아니하고 하는 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누구냐? 누가 이기고 흰옷을 입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기는 자고 그 자가 흰옷을 입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 자가 이기는 자고 그 자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죽어서도 영혼마저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뭘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육신의 심판이에요? 영혼 심판이에요? 영혼도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도.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육신도 구원받으면 아니 죽도록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영혼마저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헛수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의 농명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리로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려면 어디에서 말씀드려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드려야만이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소멸의 영이 같이 있잖아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악하고 불의한 것은 다 버리고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태복음 10장 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3장 6절. 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을 하겠냐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가 달려 있잖아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알려줘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는, 속한 자는 듣고 속하지 않는 자는 알려줘도 못 들어.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속하지 않은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왜 못 듣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악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심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돌이키라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데 그거를 돌이켜도 고침을 받을까 그걸 두려워한다. 이게 두려워. 마음이 완악하고 닫으니까 안 들려요. 오늘 인자 같은 이가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과연 영적으로 산자가 죽은 자를 뭐라는 걸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이기는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세요.